어떤 사람이 이 회갑잔치라는 이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단어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갑잔치는 잘 치르셨습니까? 이런 말의 실수를 우리가 조금씩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이 원래 그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실수를 블랙리스트가 있냐 뭐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기질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의 사회가 너무 많이 바쁘고 머리에 생각들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표현할 것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악의는 아니지만 이런 말의 실수를 한 번쯤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들의 사회가 참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정한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리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삶의 리듬과 패턴이 있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리듬이 있으시죠? 몇 시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리듬이 깨지면 어떻죠? 좀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균형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음악의 장단이나 높낮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그 규칙적인 흐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규칙적인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부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러한 6일 동안의 일, 하루의 쉼, 안식, 이러한 어떤 삶의 리듬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안식을 통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안식의 축복으로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특별히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원래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수고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피동적인 고생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거운 짐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면 저분은 정말 고생을 한 번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신방을 해보면 그분들 안에는 남모를 눈물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남몰래 흐린 눈물과 한숨을 다 모아본다면 이 부산 땅은 다 잠겼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 전 세계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의 눈물을 모아보면 아마 이 지구상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눈물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일이 많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다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우리는 갈등하고 이런 몸부림을 치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자신을 저주하거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하고 슬픈 모습을 또한 감추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슬프고 기쁠 때 우리는 또 특별히 이런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죠.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희랑 같이 두 팀이 신혼여행을 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쁜 분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무슨 어디를 뭐 패키지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화장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화장도 그 사람의 모습을 180도 바꾸거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면서 살 때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교회 안에 봉사하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는 또 수많은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정말 기쁘게 찬양하지만 집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픔과 상처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기도 하고 원치도 않는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사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여자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책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짐만 지고 살다가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죠? 잘 해봐야 옷 한 벌 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운명의 씁쓸함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 무거운 짐이 가난 때문이라고, 아니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우리는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나는 실패했으나 너희는 잘 돼야 된다고 악착같이 자식들에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해가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또한 이런 짐을 벗기 위해서 돈, 명예 등이 정말 성공에 필요하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면서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고로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럼 너희들이 기독교로 개종해라, 기독교로 와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쓰여졌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독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과거의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주된 독자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248개 해라, 365개 하지 말라. 이 613개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죄를 범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이 소와 양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조차도 다 속죄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가 39개입니다. 약 20%가 아니라 한 5%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이 39개의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그 안에도 약 몇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을 경험하라고 만든 삶의 리듬입니다. 유일하게 7째 날에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때는 안식일에는 5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10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바느질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만 되면 이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있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도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건물을 가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간답니다. 타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섰다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누르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다발로 묶고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희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규정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다음 장이 12장이거든요. 12장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게 나와요. 쉬어라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진짜 안식일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의 본질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이 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율법과 조문에 얽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금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 오는 것,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아니라 오늘 여러분 쉼을 주는 것은 뭐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처음에는 은혜로 아무것도 못 모를 때는 그냥 막 좋아서 믿었다가 이제 주님을 좀 알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일들이 많아져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면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족쇄를 잡고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시는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그리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껏 이런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는 그 쉼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청에 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왜 우리에게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게로 오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힘들죠.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힘들지만 그러나 일을 안 하면 더 힘든 것 또한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바쁘고 더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행히 큰 중증은 아니셔서 거동도 좀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팡이를 짚고 걷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버님과 함께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같이 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쯤에도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병원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이런 거 한번 좀 보세요. 집에서 거기서 그 요양원에서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몇 개 봤는데 더 못 보겠더라.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 왜 못 보세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뒤에 계시고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 코로 웃음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아버지도 바쁘시구나. 바쁠 수 있구나. 내가 너무 좀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바쁠 수 있죠. 아버지 저희가 똑같은 24시간 하시니까. 이런 우리는 모두 다 바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멍에 자체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와 이 송아지가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뭘까요? 사실 송아지 입장에서는 같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어미소가 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뜻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물론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지만 초행길을 갈 때는 아마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모르는 길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운전하고 있고 주님은 옆에 계시면서 모르는 길과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알려주기로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야 돼요. 때로는 피곤해도 졸지도 않아야 돼요. 그 인생의 짐을 놓으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오너 드라이버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차에 옆에 타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차에 내가 운전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때로는 우리는 운전대 옆에 있는 분들은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길이 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그래서 그 험하고 어려운 길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 그 길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멍에들이 있죠. 그 인생의 멍에가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내용 중에 이경규 씨가 한 인간의 자격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경희대학교에서 그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짜리인데 개인적으로 이경규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강연한 내용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지리산 등반을 아마 인간의 자격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났느냐?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프로기도 하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짐을 너무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벗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그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짐 안에는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뭐 먹을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추운 바람을 덮어주는 옷이라든가 그런 초콜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짐, 아내라고 하는 짐, 또 내가 걸어가야 될 짐들이 있죠. 근데 그 짐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나중에 우리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나중에 내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 그 짐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라. 저는 그 내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들 인생의 짐을 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멍에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생의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인생의 짐을 주님이 주신 이 멍에를 여러분들이 잘 메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실력은 좋은데 정말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모르면은 막 꾸짖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배워야 되는 이유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가장 많이 비유하셨냐면 바로 결혼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지금 뭐 대부분 다 결혼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쓰죠. 결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자체도 매우 중요한 예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혼 생활이죠. 결혼식은 한 번에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막 온갖 아양도 다 떨고 그죠? 되게 잘 먹는데도 가서는 조금밖에 안 먹고 집에 가서 막 2배로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딱 하고 나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변했어. 다 변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줘야 되죠. 아내의 사랑, 남편의 격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배움을 나에게로 배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면 또 다 피곤하죠. 또 이 나이에 뭘 배우냐,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됐지, 대학교 때 배웠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배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래 이 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원래 이 뜻은요, 여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 레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스콜레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콜레가 지금 우리의 영어로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레저와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바로 이 배움이 주는 이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뭘까요? 쉽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수준의 1 더하기 1 쉽죠?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딱 맞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일할 때도 이런 어떤 망치질 할 때는 양복 입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옷에 맞는, 음식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좀 시원한 옷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딱 맞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배우는 배움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어떻게 될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였기 때문에 멍에를 만들어 보셨어요. 멍에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소가 쓰는 멍에, 송아지가 쓰는 멍에, 특별히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배울 만큼 같이 걸어 다니지만 이 멍에의 짐을 지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멍에가 쉽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딱 맞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계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으로 우리를 내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울 때, 그것이 그 배움이 우리 안에서 체득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배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건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실 일이 있어서 저하고 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주요의 사역이 뭐냐면 영어로 1.5세대에 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거기서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약 1박 2일 때로는 2박 3일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또는 30대, 뭐 결혼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분들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고 또 직장 생활을 그냥 하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1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연차를 활용해서 대부분 그 휴가를 그 사역으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행기 값은 누가 될까요? 본인들이 됩니다. 본인들이 받은 휴가비, 본인들이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로 자비량으로 모든 비행기 값을 다 대는 거예요.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4월 달에 다녀오고 또 지금 7월, 8월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값이 거의 2배,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하느냐?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비 4만 원, 5만 원 정도를 받고 그것으로 그분들은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체류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것을 다 모든 활동이나 간식비라든가 이 교재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쉼이 여러분들이 휴가를 즐기시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 그 은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